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명령한 그대로 한 백성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건축하고 기구를 만드는 일들은 출애굽기 38장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것보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먼저 에봇입니다. 명하시기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합니다. 명한 대로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어깨바지 견대입니다. 명하시기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합니다. 명한 대로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홍패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합니다. 명한 대로 그가 또 홍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하고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패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명한 대로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하고 명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의미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어깨바지와 흉패와 머리에 쓴 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조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모세는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6장으로부터 39장에 이르도록 성막과 기구들을 명하시기를 명하신 대로 만들고 있음을 관찰해 왔습니다. 명하신 대로 행했음을 얼마나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참것의 그림자도 이처럼 명하신 대로 행해야만 했다면 참것은 더욱더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모세는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찌하였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소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준 이후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믿고 준행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는 39장에서는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점검했고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고 명한 대로 되었음을 결제하신 셈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워라 명하십니다. 39장에서 모세는 축복을 하였고 40장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말씀한 대로 최고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우라. 휘장과 덮개와 판자와 기구들을 만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막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명령하신 대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명한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 명하시기를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고 명한 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얼마나 충만하였는가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묘사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성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장막을 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예표와 그림자와 예언과 모형을 통해서 충분하게 믿을 만한 계시를 하신 후에 그의 성취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모세를 통해서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증거하기를 이 모든 설계에 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설계도대로 준공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임마누엘에 대한 명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막 계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속 사역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양식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막 양식을 통해서 번제단, 가로막혀 있는 휘장,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라는 영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계시는 말씀이 인간이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할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성막도 번제단도 성육신도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를 잊어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즉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이 집에 가득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솔로몬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은 분명히 밖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참것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다락방에 충만하고 120명의 성도들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에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에만 충만하고 몸의 지체들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올려서 함께 사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온 지체에 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입니다. 헤르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시온산은 교회를 뜻한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의 몸은 성전, 성막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의 몸에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의 몸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알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있나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성소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을 향하여 집을 짓는데 12지파는 영광스러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장막에서도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첫 창조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 2장에 불과합니다. 재창조와 관련된 기사는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구속사역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언으로 시작하여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면 마지막이라 선언하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마누엘로 충만하였다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완성은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공동체가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의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여호와의 성막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가득가득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